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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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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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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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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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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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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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일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시대의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재앙을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재앙이 왜 왔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왜 이렇게 자꾸만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그 유일성의 해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다 그랬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왔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학업의 복을 주시고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자꾸만 개인에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자연은 재난을 받아서 자연도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려보고 했지만은 그것도 잠시 햇볕이 쬐고 그리고 활동하다 보면 다 또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재앙의 문제를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 15절에 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창세기 6장 4절 5절 가서 보면은 인생들이 또 타락을 해요. 다 육신이 돼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찾아왔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너무나 후회하시고 한탄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재앙을 막는 길이었죠. 왜? 홍수라고 하는 재앙.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바벨탑을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대를 꼭대기까지 쌓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들이 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다 흩어버리죠. 이게 인생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장차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땅 위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고 그 비밀을 알고 진짜 인생을 올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재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 가지 비밀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주님은 찾으시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딱 답내고 그냥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때서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신들이 되는 것이 관건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재앙 시대를 맞이하여서 재앙을 복음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도 유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비전이 뭐냐? 유일한 비전.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이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로 양천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국 땅 23개 성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이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유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허무한 인생, 실컷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 종칠 뻔 알았잖아요.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만을 위하여서 앞만 보고 막 줄기차게 넓은 길로만 막 달려갔을 거리 아닙니까? 멸망의 길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딱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잖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데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의 흑암이 꺾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봐도 언약 놓치고 또 포로가 되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저 노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재앙이죠, 이스라엘.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에서 정말로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내 인생도 재앙 가운데 살아서 정말로 인생 망할 뻔 알았는데 재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도 감사한데 재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전도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서 오늘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시대의 재앙을 맞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라고 하는 오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찾고 오늘 또 하나님의 미션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 땅 위에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노예 캠프가 지금 집중 캠프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포럼 팀들을 만들어 서로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얻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